크리스찬교회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우리 항상 일찍 나와서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항상 그대로인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자리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 너무 복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해 나갑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우리 목소리로만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아멘. 이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주를 외면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 주를 원망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은 저희들을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죄를 짓고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정죄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조차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한 명 한 명 아버지 빠짐없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믿게 속한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소망하고 붙들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주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임예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 권사님 나와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초등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말씀 전하는 간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친구들 비가 와가지고 정신도 없고 되게 몸도 처지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역시 달라요. 선생님들과 간사님들과 달라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간사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비도 오는데 발걸음을 다른 길 가지 않고 침대에 있지 않고 눕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 간사님 눈 좀 쳐다봐 친구들. 쳐다봐봐. 진영이 쳐다봐. 지관이도.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아직 안 됐어요. 말씀 들을 준비 한번 해보자 진영아.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두근두근 외운 친구들 있을까요? 스스로 손들면 돼요.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괜찮아요 친구들. 오늘 지금 잠깐 보고 나서 이따가 또 다 외운 친구들은 손 들어도 돼요. 또 체크 해야 하니까요. 알았죠? 자,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친구들? 기대해봐 진영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 또 건너뛰어서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간사님이 감동했던 게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 일찍 와서 주보를 보고 성경을 미리 펴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친구들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들으면 더 그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신약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256쪽을 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256쪽이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14절부터 21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신약 성경. 구약 말고 신약 성경 256쪽. 예담이 성경책 되게 작다. 256쪽이요. 성경책 맨 위에 보면 12장 1절부터 2절, 14절부터 21절까지. 친구들 찾았어요? 14절부터 21절. 1절에서 2절 읽고 건너뛰어서 바로 14절 읽을 거예요. 눈 잘 쫓아가야 돼요. 자, 읽을 준비 되었나요? 없는 친구들은 주보 뒷면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친구들 먼저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4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21절 읽을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의무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려고 해요. 의무가 무엇일까요? 의무. 맞아요. 오, 정말 똑똑해. 이게 아유 저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단어의 뜻이 어려워요. 의무 하면 맞아요. 당연히 저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에이. 캄보디아.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대요. 친구들 이거 배웠을라나요? 학교에서? 오, 그렇구나. 맞아. 세금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바로 간사님도 너무 옛날이라서 잊어버려서 적어왔어요. 교육의 의무.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대요. 종교는 그거는 행복할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는 간사님이 몰랐어. 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납세의 의무. 납세가 뭔지 알아요?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방의 의무. 국방이 뭐죠? 군대 가야 하는 의무가 있대요, 여러분. 남자는 아직까지 남자라면 꼭 군대에 가야 한대요. 이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중에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중에서 뭘 하고 있어요? 신분이 뭐예요, 친구들? 학생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의무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누구의 사람이에요? 미국.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엄마 아빠를 만드신 분은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누가 썼었죠? 어떤 사람의 이름? 바울. 맞아요. 자, 바울이 우리가 한 달 전쯤에 배웠는데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었어요. 맞아. 편지인데 편지를 로마서 사람들에게 막 썼었어요. 왜 썼냐면 교회에 전하려고. 맞아요. 교회에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맞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었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 바울은 편지로 많은 내용을 썼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나요, 친구들? 무슨 방식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오,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막 알려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당당하고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가 오셨죠?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지금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도 죄를 이기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보자 그렇게 결단을 했었잖아요.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좀 죄를 이겨봤어요? 유혹을 이겨봤나요? 아, 괜찮아요. 우리에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기초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우리 몸을.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맞아. 동물, 소, 양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피를 보면서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친구들. 빨리 다 와서 제단 앞에 쓸까요, 우리?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죽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마인드 좋아요, 진영아. 우리 그렇게 지금은 죽어서까지 드릴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소나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부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모든 몸 안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 이게 진짜 말로는 이해가 되고 그러라는 거구나 하지만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몸이란 이런 육체도 물론 건강해야 돼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거룩해야 해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근데 우리 말은 솔직히 우리가 조금만 조절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은 막 내가 생각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생각까지 조절할 수 없지만 대신에 너무나 감사한 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제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조종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 나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크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구체적으로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동물들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거룩할까 거룩하지 않을까? 난 아직 너무 부족해요 해서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성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고 구별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과 생각과 몸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친구들, 우리 예배 언제 드려요? 수요일도 드리죠. 토요일도 드려요. 가정 예배 드려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막 드리고 우리 진짜 막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고 있어요. 어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아까 모든 생활을 통해 학교에서 있는 시간, 학원에서 있는 시간, 내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태권도를 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태권도 하기 전에, 뭐 미술 하기 전에, 막 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야 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벌써 암송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요. 다음 주에 기대해야지. 자,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어떻죠 지금? 이 세대 보면 친구들 어때요?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해요.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간사님이 이 말씀 진짜 좋아요.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구절이거든요. 막 그냥 줄줄줄나 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친구들과 간사님과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대에 살아갈 때 분별하지 않고는 그냥 막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성령님은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막 모르겠어. 그럼 그때도 하나님, 제가 모르겠어요. 확실히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삶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친구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와, 교회 다니는 친구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다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생활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주었어요. 친구들, 간사님이 표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돋보기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같이 하여, 막 저주 보이죠?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들 있던 적 있어요? 정말 간사님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괴롭힌 친구 본 사람, 그럼. 제 친구가 당했대요? 심하게 장난쳐요. 맞아, 진짜. 그럴 때 우리 윤혁의 마음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간사님도 학교를 다녀봤잖아요.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내 욕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나 막 한 적도 없는데 막 없는 얘기 지어내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간사님이 그때 이 말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 보면은 괴롭히는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14절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괴롭히는 친구, 나를 욕하는 친구, 괴롭히고 이런 친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건 너 똑같이 해, 너도 복수해, 이렇게 말을 해줘.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뭐예요? 오늘 성경 9절 14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라고 하셨어요?
축복하래요. 친구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축복하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래요. 그거는 우리가 그 상황과 때에 대해 다 달라요. 무조건 참으라는 건 또 아니에요, 친구들. 막 그렇다고 내가 막 당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지혜롭지 않고, 물론 어른들에게 말은 해야 해요. 그렇지만 괴롭히는 친구를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정도가 그래도 참을 수 있다 싶으면 그 뒤에서 항상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이게 관심 두지 말라는 그 나쁜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친구를 막 더 의지해, 더 사랑하고 막 하나님보다 친구랑 있는 게 더 좋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는 친구가 슬퍼하고 그럴 땐 같이 울고, 친구가 웃을 땐, 기뻐할 땐 같이 웃고, 그런 또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많죠. 우리 학교에서도 내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래요, 복수하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는 말래요, 친구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 착한 거.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여기서 간사님이 진짜 짧게 간사님 얘기를 하자면, 간사님이 예수님을 한 22살 땐가 이제 만나고 세상에 일을 하러 갔어요. 취직을 해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진짜 간사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막 초보자 일인데, 거기 팀장님께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긴 했거든요. 간사님이 막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걸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조급해서. 그래서 팀장님, 이거 팀장님, 제가 이게 손이 너무 느려서 할 수 없는데 급하신 거면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나한테 반말을 하면서 간사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간사님이 항상 직장 다니면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뭔가 그렇게 대하기 쉽게 보였나 모르겠는데 너무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이 그때 막,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같이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하고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막 일을 하면서 아침마다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과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해야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악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몇 달을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나중에는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시고, 뭔가 이때 당시에 간사님 일을 맡았던 사람이 자주 바뀌어서 너무 그게 화가 나고 짜증났대요. 그래서 어차피 간사님처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금방 바뀔 것 같아서 너무 함부로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나쁜 사람은 어딜 가든 꼭 있는 거예요. 막 진짜 꼴 보기 싫고 싫지만, 간사님 자랑이 진짜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악에게는 지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선함으로써 내가 이것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맡겨주세요. 저 사람 보내실 거면 보내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막 변태 같은 사람도 물러나고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악을 똑같이 복수하거나 똑같이 나쁜 말을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선하게 했더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또 나중에 어떻게 일하실까? 막 그런 기대함이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막 무서운 것들이 와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까? 나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대신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간사님이 막 성공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정말 꼴 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복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저 친구들과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 친구를 변화시켜 주시던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던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예담아, 할 수 있겠지?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담이 할 수 있고 우리 진영이도 할 수 있고 모든 친구들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생활이 있는 데서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힘들지 않을 때, 기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두 가지로 오늘 이렇게 간추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곧 뭐였죠? 우리 친구들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눈빛도 막 사람 쳐다볼 때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사춘기라는 것이 와서 진짜로 간사님 언니가 있거든요. 간사님 언니가 사춘기가 오더니 눈빛을 너무 내가 봐도 무서운 거예요. 막 사람 볼 때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진짜 따라하지는 못하. 죄송해요. 막 따라하지 못하겠어. 막 인사하는데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사람을 볼 땐 친구들 이렇게 사람이 옆으로 가면 이렇게 옆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막 눈만 이렇게 보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눈빛조차도 사랑이 이렇게 샘솟는 우리 가빈 선생님처럼 사랑이 막 샘솟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방글방글, 이게 좀 어렵긴 하지, 많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습관적인 말이 있죠. 우리 친구들 욕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 할 때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자꾸 이게 습관이 돼서 나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말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도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그 잘하던 욕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끊어졌어요. 막 안 나와. 하려고 해도 그런 욕들이 안 나. 엥? 진영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요즘 친구들 인스타 같은 거 해요? 인스타? 인스타그램 안 해요? 성인들만 해요? 맞아, 그럴 수 있는데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짧게 보는 쇼츠 같은 거 보다가 보면 되게 폭력적인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선정적인 거, 막 야한 거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게 계속 연관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막 재밌다고 해서 막 드라마 남들이 보는 거 다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우리 친구들 그런 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폭력적인 거 보고 계속 막 이상한 어른들이 봐야 되는 거 보면은 잠잘 때 정신을 못 차려요. 꿈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모든 것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 책들, 영상 같은 거 특히 조심해서 친구들이 분별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간사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거룩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응? 거룩, 구별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 거룩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싸웠어도 먼저 사과하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면서 먼저 사과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막 잘난 체하거나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래 막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때리고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른들에게도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예수 믿는 선생님이나 간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같이 고민을 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알려주는 우리 선생님들과 간사님이 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뜻을 분별해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아멘. 먼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 입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집중해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비가 오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을 한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죄와 싸우겠지만 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맞아, 맨날 까먹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길어졌죠 오늘? 친구들 미안해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